심포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를 향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이제 오늘 또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저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로 마지막 공부가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공부의 마지막 날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래도 마가복음의 특징,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 혹은 주제, 이것을 이해한다면 혼자 마가복음을 공부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를 누구와 함께 하던 혹은 목장 모임에서 쉐어링을 할 때 아무래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친고의 그 저자이신 이민진 작가님께서 강연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 책을 보려면 한국어를 조금은 알아야 된다. 굉장히 당당한 말씀이죠. 괜히 저희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당당한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대학 때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로를 공부했죠. 그런데 그때 공부하다 보니까 라틴어 문구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조금은 공부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법에 대한 클래식을 알아가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로 기록된 책들을 다 보지는 못해도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유럽의 문학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프랑스어를 잘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17세기, 18세기, 19세기 르네상스가 막 일어나고 작품들이 막 쏟아질 때죠. 그때 당시에 서유럽의 작가들은 또 심지어는 러시아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책을 기록할 때 프랑스어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의 지식층들은 프랑스어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21세기 한류의 봄이 일어나는 이때 지식인이라면 한국어를 조금은 알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뭐 기분도 좋지만 저희들에게 지혜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어느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기록된 원래 언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언어가 기록된 당시의 문화, 시대를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어와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천상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생각을 쉽게 풀어갈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것이 당시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지식인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원래 독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동시에 그때 당시에 특별했던 사정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4복음서 중에 하나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아니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로 통일해서 한 권만 기록하면 되지. 왜 4권씩이나 기록했을까? 어렸을 때 성경을 일독하려고 열심히 읽습니다. 몇 번 이렇게 건너기 힘든 그런 이제 장벽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기는 좋지만 반복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이요. 그런데 마가복음 가니까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얘기가 또 반복이 됩니다. 이제 끝났나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도 또 반복이 되고 또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반복이 됩니다. 그럴 때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왜 4권씩이나 썼을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경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가 기록했죠.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던 그러니까 이민자들이죠.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보낸 일종의 편지 같은 책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핍박을 유대인들에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긴 전하지만 핍박을 받으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적 왕이다. 메시아이자 메시아로서 세울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를, 모든 족속을 품는 나라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또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오래 사역을 했던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요. 두 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1권이 누가복음이고 2권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책은 모두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불려지는 사람에게 헌정된 책입니다. 한 사람만 보라는 뜻은 아니죠. 그분의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로마인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유대인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구원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을 전하는 소식인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너에게까지 전달된 것이다. 당시에 땅 끝을 로마로 본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는 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에 세상을 평정하고 있었던 헬라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웬만한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이것이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래서 이 영혼이 육체라는 악한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육체라는 집 혹은 교도소가 맞겠죠. 이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질 때 구원에 이르고 이데아의 세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는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뭐라고요? 죄, 더러움, 우리 영혼을 가둬두고 있는 감옥, 그런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당시 대부분의 이방인들에게는 이 말이 잘 논리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아가페죠. 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또 요한일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계 복음서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남았죠?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수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반복됐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듣기조차 부담스러운 단어, 고난입니다. 고난. 마가복음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강조하실까요? 이유가 있겠죠. 마가복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책입니다. 편지라 해도 좋고요. 당시 마가복음이 기록됐던 때에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던 때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인물인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른 성도분들도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셨겠죠. 기록에 의하면 믿기 어려울 만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하나는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산채로 불을 붙여서 사람의 기름으로 그 시체를 태우는 그 기름으로 밤에 불을 밝히고 잔치를 벌였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위축이 되겠습니까? 숨어들고 싶고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 신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특성답게 자기들이 정복한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우리도 적당하게 타협해서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우리가 오픈하자라고 얼마든지 마음의 변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순교하였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불과 200여 년 뒤에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때 당시에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마라 라고 격려의 차원에서 주신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예언을 하시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끝 부분까지 이어져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 두려워 말고 도망가지 말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지금 읽은 마가복음의 끝부분 9절 이후부터 20절까지 지금 읽은 19절부터 20절도 포함해서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당시로부터 언제일지 모르지만 약간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아주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9절 이후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사본이 오리지널에 더 가깝겠죠. 그래서 고대 사본에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이제 더해진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삽입된 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로마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에서 나오고요. 또 더 분명한 증거가 313년 로마 제국의 공식 국가 종교로 기독교가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또 다른 메시지들도 포함됐겠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게 되자 결국 자신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통째로 예수를 믿는,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도전을 받습니다.
저희가 믿는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넓힐 수 있는 지경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지경 속에서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고난을 생각하시고요. 고난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좋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확인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싫고 고난이 싫고 힘든 것이 힘든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편한 것을 경험하고요. 편한 것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소원은 편안함이고 기도의 제목도 편안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죠. 모양은 좀 달라도 사실은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만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편안하게 살면서 시간 때우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면서 좁은 길,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하듯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도전하고 또 믿음 가운데 자기 부인 또 자기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직히 저희들은 고난이 싫습니다. 어려움은 피하고 싶고요. 가능하면 편안하게 별일 없이 살고 싶습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고 싶고 어려운 일은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의 공부를 마치면서 힘들지만 저희도 용기를 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런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